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거청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똑같은 말이네요.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자기를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이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첫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는 스파이로 몰아 감옥에 집어넣지를 않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지를 않단 말이지. 그뿐입니까?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곧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는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랬다가 또다시 그들을 잡아들였던 것이지요. 병 주고 약 주고인 것입니다. 그런 애굽의 총리 요셉이 이제는 총리가 아닌 형제로서 그들 앞에 자기를 드러낸 것이지요. 구속 역사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을 입으시고 친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율법은 심판을, 그리고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말입니다.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산자락 곧 멀리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빽빽한 구름 속에서 천둥과 번개와 함께 임재한 하나님 말이지.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에 비해 백성들보다는 더 가까이 갔던 이 70명의 장로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두려워 떨던 백성들에 비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더 가까이 간 그들 말이지요.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가 아니라 청옥을 편듯한 청명한 하늘 아래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본 모세는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겁니다. 물론 그 광채로 인해 얼굴에 수건을 쓰기까지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서 이렇게 반사되었던 거죠.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만 성경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진리 곧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말이지요. 십계명 곧 율법을 겉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전부 하라 아닙니까? 그런데 십계명 곧 율법을 속의 것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곧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인 것이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랑 말이지.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 밝힌 후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로 20여 년 전 형들이 애굽에 판 그 요셉임을 알리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친히 보이시며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그 스승 예수임을 밝히듯이 말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이 전부 버리고 도망간 예수 그리스도 말이지요. 그리고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며 하나님의 경륜을 말해줍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형들에게 팔리며 고난과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던 시련을 통해 요셉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사실 말이지. 7년 흉년에서 애굽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런 그릇 말이지. 물론 요셉의 이러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받고 순환과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내려갔다가 부활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영적 기근 곧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말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내려놓았던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고난이나 연단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밑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 매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이니까요. 겉으로만 보면 지금까지 요셉이 죽을 고생을 한 것이 전부 누구 때문입니까? 그를 판 형제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남
탓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는 것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때 끝에 머물면,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속에 비수를 품게 되고 울며 이만 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남 탓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율법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 말이지.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 탓만 하는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이 우리 속에 있는 은혜를 나누며 사는 이런 이 시대 정인입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의 생명 양식을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을 벗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갇혀 어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음으로 미움과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맛보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사도로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그 감옥에 갇혀 단단한 우리 마음이 길가처럼 돌밭처럼 완악해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속에 돌이 있으면 결국 그 돌로 남을 죽이게 되니까요. 그런 상태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땅, 지, 갇힐 옥, 곧 자기라는 땅에 갇히는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울며 이를 가는 것 말이지요. 12절 13절입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밝히고 하나님의 뜻까지 그들에게 전해주자 형들은 그때야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것이지. 그리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이 사실을 아직도 여전히 굶주림과 기다림, 두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께 전하고 모시고 내려오라 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을 전하는 것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인이요 또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먼저 내가 보고 듣고 누리고 또한 내 속에 채워 흘러 넘쳐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들이 은혜와 사랑 그리고 감사로 가득 좀 충만하게 채워져 다가온 우리 새해는 우리 참 한 명 한 명이 전도에 힘쓰고, 우리가 참 코로나로 인해 참 이렇게 떠난 우리 빈자리들을 다시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까지 채워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또한 사명인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므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 만난 기쁨, 형제 만난 기쁨,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을 나눔으로 오늘도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열어 보여주신 계시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 있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주께서 친히 강력한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고 아버지함 닫힌 영의 귀를 열어 이제는 아버지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리므로 이런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울며 일을 가는 이 어둠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단의 가라지가 우리 마음밭에 철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한 뽑아내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 이제는 열매가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곡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곡식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 참교회 되게 하시고,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둠들은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선 오늘 하루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